3월의 첫날입니다. 봄이 되면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만큼 귀하고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친밀함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결혼잔치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은 오늘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은 천국을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이 아들의 결혼을 위해 정성껏 만찬을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임금은 마땅히 그들이 임금의 초대에 기뻐하며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임금의 초대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종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임금은 그들을 잡아다가 멸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을 사모하는 자들, 영원의 창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현재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 자신들의 삶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지 내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삶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은 최종 목적지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나그네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폴 트립은 그의 책 영원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 영원 망각증이 만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영적 근시 안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일시적인 기쁨에만 만족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혼의 창문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제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간 처음 친 시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꽤나 똑똑하고 명석하다고 생각했는데 꼴찌를 해서 저희 부모님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혹시 눈이 안 보이는 건 아닌지 하고 안과를 데려갔더니 영락없이 어린 나이지만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학교를 보냈는데 그 다음 시험에서는 100점을 맞고 1등을 했습니다. 칠판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영혼의 창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창을 가진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지금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영원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닥친 학교 입학, 재정, 건강에 관한 문제들입니까? 물론 우리들 안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산재된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창이 있다면 현재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에서 9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은 초대받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오지 않자 종들에게 명령하여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전에는 미리 선택받은 자들만이 초청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이 초청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의 수용성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나 공로는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으셨습니까?
그 초대장에 응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세계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지만 들어가기 위한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임금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며 쫓아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미리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예복을 준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 풍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잔치 입을 예복은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청된 사람은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입성 조건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맞춤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 많은 초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한 분이 기억나는데 이분은 불교 신자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불교에서도 정말 열심히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셨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단순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매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불교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심오하고 철학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복음은 단순하고 능력이 있지만 인간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옷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